여러분 혹시 계량화라는 용어를 들어보셨습니까? 영어로 quantification이라고 하는 계량화는 어떤 사실이나 현상을 관찰하고 조사하고 실험하고 모의 상황을 통해 숫자하는 것을 말합니다. 어떤 사실을 가능한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결과로 파악하고 이해하려는 노력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이렇게 들으니까 조금 어렵죠? 예를 들면 쉽습니다. 국민소득이 몇 불이고 금년 상반기 경제 성장률이 몇 %가 되는가? 우리 청소년들의 평균 키와 몸무게가 얼마이고 한국인의 평균 수명이 몇 세라는 식입니다. 어느 곳에 사는 사람들이 행복한가를 논하기 위해서 행복 지수를 만들어서 국가별 순위를 매기기도 합니다. 이처럼 지금 우리는 무엇이든 계량화하기를 좋아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계량화는 종교를 이야기할 때도 예외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나라 종교별 신자의 수가 얼마가 되는지 정부 기관에서 매년 통계치를 발표합니다. 자연히 우리는 기독교인의 수가 얼마나 되는지, 타종교 신자의 수에 비해서 증가했는지 감소했는지를 관심을 가지고 비교해 봅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인이 된 것과 기독교의 수가 얼마나 되는가 하는 것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신앙은 1차적으로 하나님과 나 자신의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다른 사람들이 나를 기독교인이라고 불러주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나를 진실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인정해 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통계청에서 발표한 기독교인 수에 포함되어 있다고 해서 하나님의 인정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준과 세상의 기준은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기독교인으로 분류할지라도 참된 기독교인이 아닐 수 있습니다. 반대로 다른 사람들이 나를 기독교인으로 인정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인일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자신들이 다니는 교회에 대한 자부심이 매우 강합니다. 교회가 유명하고 우리 목사님도 유명하고 우리 교회도 이 지역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크고 유명한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이유로 자부심이 있고 자랑스러워한다고 해서 그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다 성숙한 신앙인이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모습인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고 가장 큰 복은 우리가 믿음으로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이 무엇인지를 잘 모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경 지식, 교리 지식을 아는 것을 믿음이라고 착각합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경험하게 되는 것은 성실하고 겸손한 것을 믿음이 좋다는 것으로 동일화하는 경우를 가끔 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새 교회에 부임하여서 한 젊은 집사님 댁에 신방을 가게 되었습니다. 이구동성으로 성도들이 저 젊은 집사가 이런 믿음을 가질 정도로 이런 사람이 드물다 하도 칭찬을 해서 목사님이 기대를 가지고 그 집에 신방을 갔습니다. 직접 만나보니 선한 인상에 정말 교인들이 말한 대로 겸손한 태도로 예배를 드리는 모습이 듣던 대로 정말 신실하게 보였습니다. 그런데 예배를 마치고 다과를 나누면서 신앙의 고민과 기도 제목을 나누는 자리에서 그 집사님이 하는 얘기를 듣고는 실망하게 되었습니다. 이분이 다니는 회사에 교회 다니는 사람을 아주 싫어하는
상사가 한 명 있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 별로 좋지 않게 여겨서 선입관을 가지고 그 사람을 대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도 그 상사의 눈치가 보여서 예수 믿는 것이 아닌 것처럼 하고 직장을 다니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나서 왜 성도들이 이구동성으로 저 사람을 믿음이 좋다고 칭찬하는지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신방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동행했던 분들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째서 그 집사님이 믿음이 좋다고 생각하느냐? 그랬더니 모든 예배에 빠진 적이 없다. 술, 담배도 하지 않는다. 교사와 찬양대, 모든 봉사에 적극적이다. 항상 겸손하고 친절하다라는 칭찬이 줄을 이었습니다. 그 말을 들으면서 깨닫게 된 것이 있었답니다. 그것은 믿음이 좋은 것과 착하고 성실한 것을 구분해야 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 집사님은 믿음이 좋은 것이 아니라 착하고 성실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적으로 많은 신앙인들이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라 성실해서 예배에 빠지지 않고 주어진 일에 성실하게 봉사를 합니다. 그런 분들은 대체적으로 예배뿐만이 아니라 학창 시절에도 결석 한 번 한 적이 없는 모범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인들하고만 잘 지낸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살면서 어느 누구와도 척을 지거나 언성을 높여가며 싸운 적이 결코 없습니다. 천성적으로 착하고 성실하며 겸손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런 성실한 사람을 보면서 그의 성품과 믿음을 동일시하는 잘못을 저지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타까운 일이지만 성실히 교회에 나오고 직분을 받았다는 분들 중에도 믿음이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교회에 다니는 것과 믿음으로 사는 것 분명히 다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믿음으로 살아가는가를 분명히 알 수 있는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언제일까요? 고난과 위기 때 그가 어떤 태도를 취하는가 하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다는 것은 무엇보다 우리의 삶 전체를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확신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확신이 있으면 우리는 염려하고 근심하기보다 묵묵하게 모든 상황을 주님께 맡길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세상에서 감당해야 될 많은 과제들이 있고 해결해야 될 많은 일들이 있어도 우리는 먼저 주님과의 바른 관계를 가지고 온전히 그분께 맡긴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내게 주어진 모든 일들을 하기 이전에 주님 앞에서 나의 모습을 늘 점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믿음은 성실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나의 정체성을 보이는 것입니다. 나의 정체성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어떠한 경우에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세상이 나를 손가락질해도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요?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것은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경계해야 할 것은 세상의 문제들보다 내가 유혹에 빠져서 하나님을 멀리하거나 떠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과 구원은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은 신비입니다.
그래서 타인의 믿음과 구원을 내가 객관적으로 단정 지을 수 없습니다. 나의 믿음이 진실한지 거짓되었는지는 오직 하나님만이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하여 정확하게 알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내가 사람들의 눈을 속일 수는 있어도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가진 기준으로 사람의 믿음을 측정하지만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면 완전히 달라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고린도 교회는 영적인 질병에 걸려 있었습니다. 교인들끼리 파당을 짓고 미워하고 분열하며 시기했습니다. 고린도에 만연했던 이방 종교와 음란의 영향을 받아서 부도덕한 일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영적인 교만에 빠지기도 했고 교리를 흔드는 이단 사상이 침투하여 그들을 혼란하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그러한 교회에 바울이 편지를 써서 그들을 가르치고 사람을 보내 설명하고 때로는 위로하고 어루만졌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대부분의 성도들이 잘못을 깨닫고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돌아오지 않고 바울의 사도권을 끝까지 부정하는 자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제 바울은 편지를 마치면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말합니다.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정하라. 이것이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싸우고 분쟁할 때는 많은 소리가 들려옵니다. 이 사람은 이렇게 말하고 저 사람은 저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신명기 율법에 의하면 그럴 때 어느 쪽의 말이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두세 증인이 필요합니다. 양쪽의 이야기를 다 듣고서 확인한 후에 판단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사도권을 부정하는 사람들은 바울을 맹비난했습니다. 사례비를 받을 자격도 없는 사람이라고 하더니 나중에는 상상과 추측을 더해서 바울이 돈을 탐내는 것처럼 말했습니다. 모두가 나쁜 마음으로 그런 말을 한 것이 아니라 한쪽 말만을 듣고 거기에 동조해서 쉽게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말이 많은 곳입니다. 그러므로 말을 구별해서 듣지 않고 쉽게 말하면 누구나 시험에 들기 쉽습니다. 분명하지도 않은 말, 좋지도 않은 말은 함부로 말하지 말고 듣지도 말아야 합니다. 확인하지 않고 들은 대로 떠버리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과장하며 거짓말하는 사탄의 도구로 전락하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다시 고린도 교회를 방문할 때는 자신을 모함한 자들을 더 이상 용서하지 않겠다고 경고합니다. 지금껏 사도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을 상대로 겸손하고 약한 자세, 낮은 자세를 취했습니다. 그러나 거짓 사도들에 대해서는 엄하고 확고한 자세로 그들을 책망하고자 한 것입니다. 4절이 말씀하는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약한 모습으로 십자가에서 못 박히셨으나 다시 오실 때는 심판자로 오실 것처럼 바울도 지금까지는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모습으로 섬기며 희생하고 살아왔지만 계속 교회를 분열시키고 공격하는 자들에게는 심판의 날의 주님처럼 단호하게 대응하겠다는 결단입니다. 이제 바울은 이러한 혼란 가운데 바울의 사도적인 권위를 무시하고 의심하며 부정하는 성도들에게 권면합니다. 여러분, 그 권면이 무엇입니까? 오늘 5절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바울의 사도직에 대해서 시험하기보다 먼저 스스로 자기 자신의 믿음을 시험해 보라고 충고합니다. 여기 본문의 시험하고에 해당하는 원어 페이라제테는 시험을 통해 본질이나 특성을 알아내려는 것을 뜻합니다. 또한 확증하라라는 말의 원어적 의미는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별하기 위해 시험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이 유사한 두 가지 표현을 통해서 바울을 비난하기에 앞서서 먼저 자기 스스로를 돌아보아야 한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고린도 성도들에게 어떻게 자신이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며 그로 인해서 삶에 어떠한 변화를 경험하게 되었는지, 자신이 믿음 안에 있는지 시험하여 보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여러분, 교회 안에는 세 부류의 사람이 존재합니다. 첫째로 교회만 다니는 사람입니다. 어떤 이유로든 꾸준히 교회를 출석합니다. 때로는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예배에 참석합니다. 부모님의 뜻에 거역하기 싫어서 또는 배우자의 성화로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자리에 참석합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배의 자리에 그냥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꾸준히 출석하지만 예배가 재미없고 설교도 무슨 소리인지 도통 모르겠는 사람입니다. 둘째는 예수를 만났다고 말하는 사람입니다. 그들은 예수를 믿고 생각하고 신앙 고백도 합니다. 성경 지식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인격이나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세월이 지나도 신앙에 별반 차이가 없어서 나는 왜 이렇게 늘 똑같지? 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셋째로 예수를 믿고 변화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를 만나지 않았다면 내 인생이 어떻게 되었을까 생각하면서 구원의 은혜와 감격을 늘 감사하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이런 분들은 늘 자신의 신앙을 점검합니다. 늘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있습니다. 날마다 예배에 대한 감격이 있습니다. 내가 서 있는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복음을 전해야 할지에 대한 궁금증과 도전이 있습니다. 그러니 자신의 부족한 신앙의 부분을 늘 생각하게 되고 아쉬움이 있고 그것을 채우기 위해서 기도의 무릎을 꿇지 아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김형국 목사님의 책 만남은 멈추지 않는다. 부제 예수를 만나도 변하지 않는다는 예계라는 책의 서문에 나오는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립니다. 어느 날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길에 그냥 두면 죽을 것만 같은 새끼 고양이를 발견하고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난감해하는데 식구들은 왜 길에 있는 고양이를 데리고 왔느냐 하며 달가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식구들이 고양이를 좋아하게 되었고 집안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 일을 통하여 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고양이 한 마리가 집에 들어와도 삶이 이렇게 변합니다. 그런데 적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를 마음에 받아들였는데도 삶은 그대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끼 고양이도 아니고 인류 역사에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치고 수많은 인생을 바꾸어 놓았다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에 찾아오셨는데 왜 나의 삶에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까요? 적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이 변하지 않는 자신과 가족들을 보면서 안타까워합니다. 왜 예수님께서 내 인생에 들어오셨는데 왜 내 삶은 변하지 않을까? 그것은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고 이 땅을 살아가기 때문일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그분의 말씀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한다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역사를 의심하며 살아가지 않게 될 것입니다. 중국 선교사였던 허드슨 테일러는 1869년 좌절과 낙심으로 선교지에서 쓰러졌습니다. 몸도 지쳤지만 자신이 온전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지 못한다는 자책감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선교사로서 거룩한 사람이 되려고 몹시 애를 썼습니다. 그러나 거룩한 삶을 추구하고 애쓸수록 더욱 거룩하지 못한 자신을 보게 될 뿐이었습니다. 그는 한순간도 예수님으로부터 자신의 시선을 떼지 않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중압감 때문에 오히려 신경을 쓰고 예민해져서 주위 사람들에게 더욱 화를 내게 되었고 말도 거칠게 하는 자신을 보고 당황하게 되었습니다. 기도하고 금식하고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시간을 더 많이 가졌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는 믿으려고 애썼지만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좌절감이 밀려왔습니다. 자신이 그렇게 살지 못하면서 어떻게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능을 주신다고 선포할 수 있겠습니까? 그는 결국 쓰러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때 친구 메카디 선교사로부터 편지가 왔습니다. 그 편지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믿음을 강하게 할 수 있는가? 그것은 믿음을 구하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그저 신실하신 분,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이다. 그 문장이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에게 빛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는 그 순간 요한복음 15장 5절의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은 이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서 결코 나를 떠나지 아니하리라는 말씀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자신이 예수님과 한 몸, 살과 뼈의 한 지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변함없이 신실하시다. 오, 거기에 안식이 있구나. 그동안 예수님 안에서 안식하기 위해 헛되이 애써왔구나. 이제 결코 더 이상 애쓰지 않겠다.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거하시겠다고 결코 나를 떠나지 않으시고 나를 버리지 않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이다. 그것이면 충분했다. 허드슨 테일러는 그 후로는 더 이상 염려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자신이 어느 곳에서 어떻게 지내더라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언제나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장사되었으며 또한 부활했다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 순간 중국 대륙에 복음의 씨앗을 뿌린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가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을 주시는 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스스로의 능력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예수님을 믿는 것뿐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듯이 예수님에게 꼭 붙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고린도 성도들에게 묻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것을 알지 못하면 버림받은 자니라.
여러분, 우리 앞에 고난이 찾아오고 어려운 시련이 있다고 버림받은 자가 아닙니다.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 오늘도 우리가 그분을 의지하며 살아가길 원하는데, 그것을 의심하고 마치 하나님을 떠난 자처럼 나약하게 행동하는 것이 버림받은 자와 같은 것입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며 온갖 핍박과 박해, 어려움에 처했지만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온전히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갔습니다. 만일 고린도 성도들이 항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었다면 문제의 상당 부분들은 아예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겪는 문제들은 외부의 환경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로 몇 해 우리가 고생을 하고 바이러스부터 공격을 당하면서 알게 된 것이 무엇입니까? 바이러스가 우리를 공격하고 죽이려 해도 백신을 맞고 건강한 면역력을 가지고 있으면 결국은 그 바이러스가 우리를 해치지 못합니다. 바이러스가 내 안에 들어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들어와도 내 몸이 바이러스를 이길 만큼 준비되어 있고 강하게 되면 아무리 바이러스가 나를 침투하여 나를 무너뜨리려 해도 내가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를 공격하는 바이러스는 거의 똑같은 힘으로 여러 사람을 공격합니다. 여러분, 예전에 공격했던 델타가 아니지 않습니까? 오미크론이 한꺼번에 공격했고, 그리고 이제는 그 변이가 우리를 똑같은 힘으로 공격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을 방어하는 우리의 몸입니다. 내가 강할 때는 그 바이러스와 싸워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연약하여 저항력을 잃으면 우리는 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을 이기는 방법은 내 믿음이 강해지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런 맥락에서 우리가 항상 믿음을 점검할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있음을 인정하고 버림받은 사람 마냥 방탕하게 내 마음의 뜻대로 마음대로 그렇게 살아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성도가 구원받았음을 증명하는 방법은 믿음으로, 삶으로, 행동으로 나타내는 것뿐입니다. 이미 구원받았다는 사실만으로 만족하지 말고 날마다 자신의 믿음을 시험하고 확증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내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세상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께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바울 역시 늘 믿음 안에 있는가를 점검하고 시험했습니다. 날마다 자신을 주님 앞에 쳐서 복종하는 훈련, 날마다 나의 자아를 죽이고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죽는 훈련을 통해 자신을 날마다 돌아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 위에서 믿음의 본을 보이신 우리 주님을 따라가는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우리를 무너뜨리려는 사탄의 공격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 도전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 믿음을 점검하는 방법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바로 말씀으로 자신을 비추어 보는 것입니다. 이 기준은 변하지 않는 것이기에 절대적으로 우리를 점검하는 잣대가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 마지막 때에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믿음의 경주를 달려 나아갈 때 믿음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열매를 맺어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날마다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